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붙잡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이런 것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붙잡아야 될 것도 있다고 말씀하죠. 24절에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32절에 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틈과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틈을 내주지 말고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틈에 대해서 함께 보면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생기면, 빈 틈바구니가 생기면은 마귀가 여지없이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시험에 들게 돼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부부 사이에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리감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이로 여지없이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는 싸워도 1m 안에서 싸우라고 말을 해요. 싸웠다고 해서 꼴 보기 싫다고 해서 휙 하고 친정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대화가 필요해.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되어 가는데 부부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은 그 자리를 마귀가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갈라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시켜 버려라. 씨를 말려버려라. 아예 숨통을 끊어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진영에서 약하고 좀 지치고 병들어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여지없이 달려가가지고 공격했던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것은 이 아말렉 족속은요, 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약하고 지치고 무리에서 낙오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여지없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마귀 사탄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끝까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짓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작은 틈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너희는 가나안의 풍습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음식도 같이 나눠 먹지 말고, 그들과 아예 결혼도 하지 말고, 아예 섞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무리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들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상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 그걸 아예 완전히 틀어막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만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곁눈질을 할 때가 있어요. 주변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곁눈질을 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우리의 몸에도 악한 바이러스,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 그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작은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주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큰 뚝이나 큰 제방이 아주 큰 게 있다 할지라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그 사이로 물이 새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아무리 큰 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제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걸로, 아주 미세한 걸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시작이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소소하지만 소소한 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어느새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때 아이가 문방구 가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하나씩 털어오는 겁니다. 아빠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우리 아들 솜씨가 참 뛰어나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 기죽일까 봐 아빠가 그냥 어설픈 칭찬을 하는데 이게 뭐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처음부터 아니어야 돼요. 단호하게 그냥 싹 아예 시작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괜찮죠. 그런데 몸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될 때가,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바이러스들이, 세균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막 활성화가 됩니다.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요, 백혈구가 다 막아버립니다. 작은 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슈퍼박테리아가 되고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서 그냥 그 사람 몸을 막 갉아먹고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상시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들은요, 자기 자신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와요. 주인의 허락도 안 하는데 어느새 그냥 문을 열고서 들어와가지고 뒷문으로 살짝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결국은 이단이 뭐죠? 달을 잇자 끝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좋게 시작했다가도 끝내 결국은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패가 망신하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아무리 이단이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단이 인격적으로 나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단의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여우가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여우가 그 울타리 안을,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포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포도 농사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쓴물을 흘려서는 안 돼요. 애들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는 안 돼요. 흥분해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쓴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요 어떻게 되죠?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집안에 가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한 대로 우리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성을 입으로 될 대로 되라고 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기도로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는 어려울 때 자기 혈기 부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기도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절대 소망으로, 절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혈기 부리기 시작하고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고 주변에 자꾸 곁눈질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제 마귀가 그 틈으로 여지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황소바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과거의 전통 가옥 구조에서 문풍지를 발라가지고 창호지를 발라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게 황소바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섭고 찬지 그걸 황소바람이라고 그래요. 작은 문풍지로 들어오는 게. 마귀가 들어와서요 해집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욕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다 욕심이 있어요.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욕심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자 또 속이는 자, 약탈자였던 야곱이 뭐로 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 나를 단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욕망이 계속 있어요. 끌어오른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욕망들, 그것들 계속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뱉어내고 은혜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빈자리를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냥 빈자리를 그냥 내비두면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욕들이 계속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정욕이 있으면요 마귀가 여지없이 그걸 공격을 해요. 그걸 이용해서 계속 부추깁니다. 탐욕을 계속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워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을 보면요 작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편하려다가 큰 화를 당해요.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큰 대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사를 그르치게 돼요.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러죠?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을 부릴수록 불행이 늘어나고요.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이 늘어납니다. 음식 욕심, 식탐이 뭘 불러오죠? 비만을 불러옵니다. 음식을 우리가 조절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웬만한 건 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금식 기도가 왜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것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니까 금식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돼지를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는 돼지같이 안 먹습니다. 아무리 꿀꿀이 죽통에 먹을 것이 막 흘러 넘친다 해도 돼지는 배부르면은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이 돼지처럼 먹고서 소화제를 찾는 거지, 돼지가 돼지같이 먹어가지고 소화제를 찾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우리 몸에 버리질 말아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아까워서,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애가 먹던 거, 남편이 먹다 남은 거, 뭐 먹다 남은 거 싹 쓸어가지고 몸에 뭐가 옵니까? 비만이 와요. 그럼 미련한 겁니다.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자기 몸에다 자꾸 버립니까? 몸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몸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현상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자유, 그리고 지는 것의 이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것을 하지를 잘 못해요. 힘을 빼야 되는데, 포기하는 자유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도 욕심이 많아지고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인한테도 이겨먹으려고 계속 덤비면은 안 됩니다. 젊은 때, 철없었던 때는 껄렁거리고 나가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가 드신 분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부인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랑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게 장땡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배우자를 이겨먹으면요, 어떻게 되죠? 다음날 아침에 밥에 쥐약을 탈지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밥이 아예 안 나올지도 모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됐나요? 자막이 없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소유욕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감으로 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아파트 사는 거 가지고, 내가 평소 어떤 아파트에 사는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가진 가방 끈 길이 가지고 그걸 존경받으려고,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이 탐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러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접촉불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딴 마음을 자꾸 품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자꾸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욕망, 정욕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본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접촉 불량이 나면은 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욕망이 계속 일어나고 딴짓을 하고 우리의 속이 금방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죠? 우리 속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를 채우려고 해요. 이 욕망 가운데 우리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성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소유물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막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하라고 내 소유 가지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다 부질없습니다.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탐심을 정말 삼가하는 사람, 탐심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평소의 삶을 보면요, 야, 저 집사님은 정말 반듯하다, 저 권사님은 정말 틀림없어, 정말 똑바로 산다 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의인의 반열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존경하지 않고요? 가족들이 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어때요? 본인도 당당한 거예요. 의인이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찌질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어가는 거, 이것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들판에서 노숙하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걸 썩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그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 싸매고 염려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끝없는 욕심 가지고 끝없이 눈치 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저 사람은 저런 아파트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그거 가지고 소유 가지고 자기 존재감 나타내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빠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귀한 인생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 안에서 묶임당하지 않고 매임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길은요, 세월이 흘러가도 기쁨이 샘솟고 은사가 부릴 듯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겸비하고 늘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고 하루의 마감,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하고 틈만 나면 입술로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우리의
우리의 정로입니다. 정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 한 판 하고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우리가 서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간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당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겠습니까? 마귀가 왜 틈을 타는 거죠? 여러분,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들고요, 나비가 날아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똥덩어리가 있으면요, 똥파리가 날아오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똥파리가 끼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똥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똥파리하고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곁에 지금 똥덩어리가 묻어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계속 꼬이는데 그걸 자꾸 쫓아내려고 똥파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빛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아침 햇살이 밝아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깜깜한 밤에 방 안에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이 싹 하고 사라집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을 대적해서 대항을 해가지고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자꾸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어둠을 비난하고 어둠과 싸우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는 각종 좋은 은사를 받고 온전한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이 커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저 사람 통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인격이 좋아서 수양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가치도 없는 나를, 자격조차 없는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용서하신 같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얼마나 통이 크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사랑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렌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렌즈가 기스가 나서는 안 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이 변동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진리 충만, 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발달하고요, 우리의 인격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균이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기에 걸리질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몸이 약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돼요. 평소에 에너지를 비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야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주를 향한 불타는 가슴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들이던 일을 하던 핍박자 회방자였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빈틈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겨서 마귀로 틈타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찬송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빈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